우리 다같이 서신용하심으로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지도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제에 올라들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남사된 네 삶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만성을 성도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456장 456장 진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거듭 일하다가 힘으로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한 자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인간의 영혼의 향유를 보고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계속해서 40절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의 행적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성의 소리를 멀리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셨죠.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 물건을 파는 이들, 환전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들러엎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리고 외식주의자들, 외형주의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뭐라 하셨죠? 한 여인, 가난한 여인, 한 화구의 두 렙돈의 경우 가장 작은 돈을 그는 헌금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많은 이들은 여유인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다. 헌신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마리아라는 여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귀한 향유, 그 향유를 뭐라고 표현했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서 나는 아주 소중한 그 향유,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죠? 가장 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행실도 증거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모습이 전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 근데 그 나드는 얼마나 비싼 나드냐? 300데나리온. 보통 사람들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300일치 근 1년 가까운 동안에
소득과 맞먹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고 돈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이 향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향을 부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울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이 한 행실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인에게서 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가치였다는 사실.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 그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최대치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차가운 시선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 의논하지 않았었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거룩한 일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이 드렸던 그의 마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가장 사랑하는 일, 가장 거룩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나의 삶을 전폭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는 일은 희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 순간은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중한 일에 대해 가치를 쓰고 있는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생각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거기 쓰고 있는, 아니면 나는 좀 약간 허접한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똑같이 24시간이나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덜 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그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아름다운 행위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고 정말 가장 순결하고 순수함으로 자기 삶을 드린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전체를 드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40년간의 그런 모습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네 가지 마음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 앞에 봉사한다, 드린다, 헌신한다고 하는 첫 번째는 내가 기쁨이 있지.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그 하여와는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봉사를 할 때, 이러한 헌신을 드릴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 난 정말 잘 결정했다. 이거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근데 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쁘겠지. 만족이 생기니까 기쁨과 함께 거기에 의도와 했던 가치를 발견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겠지. 이 여인은 이 헌신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멀리 다른 이에게도 전파되겠다는 의도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아름다운 행실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행실은 복음이 전하는 어느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도 증거가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조그만 행위가, 우리의 조그만 아름다움이 이것이 멀리 증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어떤 일인들 간에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조그만 것 드렸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오고 싶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40절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드려서 그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증거되는 그 아름다움이 더 멀리 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움입니다. 자기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우리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많은 유익이 있지 않겠냐라고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한 아름다운 헌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헌신들이, 거룩한 아름다움들이 멀리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